할렐루야. 아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를 갖춰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일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오는 3월 1일은 일제의 압제와 탄압으로부터 이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독립 만세를 부른 지 103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0년 한일협방이 이루어진 지 9년이 지난 즈음 고종황제의 시해설이 떠돌면서 민심이 소란해집니다. 고종황제의 국장일에 맞추어서 서울 탑북공원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꼬박 2달에 걸쳐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는데 참여한 사람이 약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1,500번의 시위를 했다. 체포된 사람이 7만 4천 명, 부상자가 16,000명, 사망자가 8만 5천 명이나 되는 민족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1 독립운동의 주체가 바로 기독교였잖아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가 5명,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약 3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명. 그러니까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30만 명이면은 한 1.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독립만세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죠. 3.1 독립운동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 구국운동이었습니다. 당시 3.1 운동을 지켜본 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교인만이 현 시점에서 국제 정세에 가장 정통하여 민족 자결의 횃불을 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교만이 참혹한 신미 정책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입니다. 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3.1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민족의 기계를 온 세상에 떨쳤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독립된 민족임을 온 세계에 전하는데 크게 공헌한 것이죠. 오늘 역사가들 가운데는 3.1 운동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한 민족의 최고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3.1절의 거사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한 자주 독립운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 초기 기독교는 많지 않았어요. 소수였지만 이 민족을 이끌고 갔습니다. 아무런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일본의 여전히 열세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우리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고 또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논리보다 힘이 위에 있는 그런 시대예요. 약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큰 경계 대상이지요. 이번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한복을 입은 소수민족을 일부러 참여시켜서 우리나라를 자극하는 걸 보면서 중국은 참 거대하고 무서운 나라지만 한편으로는 참 옹졸한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예요. 실제로 러시아에는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섬찟한 기분이 듭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넘겨주는 대가로 영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세계가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이런 각대 윗돌은 옛날로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나 바사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말 거대해요.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도를 벗어나고 약한 나라를 핍박하고 탄압하다가 바벨론과 바사는 결국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여지없이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까? 헛된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이하에 보면 이방 민족이 약한 백성을 침략합니다. 여인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고 추행합니다. 강포, 즉 우악스럽고 사나운 짓을 해가고 사람의 피를 흘리며 마을들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셨어요. 술을 먹였다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술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술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술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 성경을 보면요 감독들에게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권면합니다. 집사들에게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술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술의 습성이 사람을 취하게 하고 이성을 상실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남에게 폐해가 되게 합니다. 술을 먹으면 쾌락을 쫓게 되고 음란하고 포악한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쾌락도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쾌락을 주셨습니다. 원래 쾌락죄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7장 22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고 쾌락에 빠질 때 죄가 되는 것이죠. 쾌락만 따라가다 보면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시간과 기회를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쾌락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사람들은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보세요. 얼마나 중독이 심한지 모릅니다. 약물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또 성형 중독, 또 게임 중독. 중독의 종류가 점점 많아져요. 중독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중독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인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은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 동원하는 가장 흔한 수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명이에요. 죽은 영이 아닙니다. 생명이 사람이 사람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없는 것들에 빠지지 말고 생명 있는 것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인생은 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 여기 잠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때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빠지고 말씀에 빠지고
은혜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대선을 앞두고 미신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생명 없는 사람이 생기가 없는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상은요, 우상 앞에서는 잠잠하지가 않아요. 우상 앞에서는 많이 떠듭니다. 무당 좀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가. 귀신들은 요란한 색깔과 시끄러운 소리를 좋아합니다. 내린 굿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귀에서 방울 같은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 앞에서 인간은 소리칠 수가 없어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은 임시처소예요. 본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이죠. 시편 11편 4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성전이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기물들을 훔쳐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이 땅의 강대국들을 포함한 전하는 여호와의 위엄 앞에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심으로 그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맥스 키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이 어디 있지?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가 공중을 날면서 공기가 어디 있지? 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소부지하다고 표현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시대를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단어죠. 근데 원래 이 말이 라틴어예요. 신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991년 미국의 마크 와이더 박사에 의해서 정보 용어로 인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비쿼터스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최고학파 가운데 하나인 힐렐 학파의 기둥인 가말리알의 문외생이었습니다. 요즘 서울대학교와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한 학교였어요. 그런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바리새인 가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울 왕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히브리 중에서도 순수한 혈통의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주보에 찬송가가 잘만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586장이 아니라 70장입니다. 70장. 거기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하나님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말이 많지만 자랑할 거 없어요.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가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치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자랑할 때는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주 안에서 자랑하세요. 명철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세요. 내 자신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이것이 참으로 잠잠한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1.8%밖에 안 되지만 나라가 힘들 때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떠한 나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흥하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